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 5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2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구속 19과죠. 구속에 대해서 살피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이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서론적인 부분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려면, 또 세상에 대해서 알려면,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일종의. 근데 그런 것이 있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려면은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그런 내용들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으로 나가야 되고 성경에 자신을 이렇게 복종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살펴봤었고, 그러면서 이렇게 성경에 자신을 복종시킬 때 첫 번째로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해 주시기를 원하시지 않았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계시에 대해서 살펴봤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러면서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선한 천사,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도 살펴봤고, 그리고 나서 인간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인간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그 인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한때 하나님이 머물렀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런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또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의 교리에 대해서 살펴봤고, 타락한 결과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면서 이 원죄에 대한 죄책뿐만 아니라 오염의 상태로 태어나서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한 존재로 태어났다.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구속에 대해서 살피는데, 그렇게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인데,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그렇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대로 그냥 내던져졌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구속 교리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이제 살피기 전에 이 구원 교리가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한꺼번에 다룰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구속 교리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살피기 전에 오늘은 이 전체적인 개관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속을 이게 개관적으로 전체적인 그런 관점이죠. 그러니까 하늘 상공에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하나하나 살피는 게 아니라, 하늘 위로 높이 올라가면 전체적인 그런 숲을 살필 때 전체적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구속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그런 시각으로 이제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피다 보면 몇 가지 사실이 이제 분명하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라고 로이 존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첫 번째로 구속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면, 첫 번째는 구속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0.0000000 뭐
조금도 인간이 이 구속에 있어서 이게 개입하는 일이 없다라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구속이.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기록이다라는 거죠. 성경이 뭐냐?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이 사실, 타락한 사람을 구속하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기록을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인간이 타락한 사건이 3장에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부터 이미, 그래서 타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가 내려져 있는 그 상황, 거기에서부터 이미 그런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행동이 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이 존스는 성경을 언제가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경을 신약과 구약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나누잖아요. 근데 사실은 성경이 이렇게 사람을 구속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행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다라면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3장 14절까지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이미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행동이 거기서부터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어쨌건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의 구속을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한 설명이고 결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하신 일이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간,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간 그런 기록을, 그런 것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뭐 시편이나 이런 거 보면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향해 막 갈급하며 찾습니다. 이건 뭐냐? 이미 하나님이 그를 찾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런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본성이 생겼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이지 성경이 애초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인간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 기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구속교리는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교리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들 안에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 나눈 중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사람들이 그냥 너무도 자연스럽게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려면, 다른 종교들은 다 뭐냐면 구원에 이르려면 구원받고자 하는 인간인 우리 편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이 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죠? 다 모든 종교들은 다 그래요. 그러나 이 참 종교, 유일한 구원의 종교인 우리 기독교, 이 성경에서는 결코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복음이죠, 이게. 복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생각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완벽하게 의로우신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지 않는, 우리를 막 형벌을 내리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진노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죄인과 그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이 서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우리를 이렇게 형벌을 내리지 않도록 막 예언하고 매달리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결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막 간청하고 있는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기 쉽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와 화목하게 하도록 하시는 일을 하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고, 그렇게 구원의 주도권을 주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시다. 이게 구속교리의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구속이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은혜가 위로가 안 되십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쉬울 것 같죠?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전적으로 무능력해. 영적인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너희들이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면 쉬울 것 같지만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속교리에서 첫 번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은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구원은 사람의 반역과 교만, 어리석음과 죄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죄와 불순종과 타락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등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바라보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말씀하신 것을 실제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야 한다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타락으로 인해서 그 권리가 우리는 빼앗겼고 하나님께 그것을 우리가 구할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경험할 그 무렵에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시기에 당연히 어떤 소망이 생기느냐면 구원에 대한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런데 그거를 깨닫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내가 구원받고 싶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두렵고 무섭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두려움들이 있는데 그런 내가 그렇게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필요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받고 있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셔야 될 그런 의무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하심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전적으로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됐을 때 우리 안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없는데.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팔복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첫 번째 그 성품의 특징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요구하시는 것을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영적으로 파산 상태라는 거예요. 완전히 거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가 구걸하는 것처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걸 받지 않으면 자기가 죽으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심령의 상태를 가진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팔복의 첫 번째 특징을. 그런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진지하게 추구했는가, 이것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겠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런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참 쟤 애쓴다. 저 구원받지 못하고 얼마나 힘들까? 라고 하면서 내가 쟤를 구원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걸 잊으면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고 있다가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우리도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본성은 막 그런 사람들 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심지어는 막 미워하고 막 다급하고 막 다그치고 이렇게 되기 쉬운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은혜.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의무를 지어줄 만한 그런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혐오하고 그런 하나님을 계속 우리가 내쳤잖아요. 그렇잖아요.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셨는데 우리는 계속 내쳤다고요. 하나님 문을 닫고. 근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은 이렇게 철저하게 은혜입니다. 은혜의 종교예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구속은 창세전에 계획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시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창세전에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없는데, 이 세상에 없는데 어떻게 이 구속을 창세전에 계획할 수 있는가? 이거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커다란 신비지만 성경은 구속이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아니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구속 계획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타락한 후에야 타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속을 생각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이런 식이라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 아니시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작정교리도 배웠잖아요. 그죠? 영원전에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어요. 모든 세상을.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작정 안에 우리의 구원도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는 분이시고 처음부터 결말을 아시고 언제나 모든 일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창세 전에 구속을 계획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구속의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에게 신비지만 또 우리에게 한편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영원전에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신비지만 또 이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영원전에 작정하신 것이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어떤 상황의 어떠함 때문에 그런 것들이 취소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또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우리에게 또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속은 창세전에 계획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특징은 구속은 삼위 하나님의 협의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사람에 대해 협의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협의에서 새 유격이 구속의 사역에 대해서 역할 분담을 하셨다라는 것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창시자로, 성자를 실행자로, 성령을 성자가 이룬 일을 적용시키는 분으로 묘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과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 간에 협의가 있었는데, 구속협의라고 하는데, 구속협약이라고 하는데, 협의 또는 언약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부께서는 성자에게
만물을 그에게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만유의 상속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만물을 성경에 따르면 성자는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그리고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은 성자의 지배 아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시편 8편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성경은 구속이라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를 새로운 인류의 머리요 대표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이번 주에 어떤 책을 읽으면서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막 굉장히 막 은혜가 좀 막 있었어요, 제 안에. 뭐냐,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류가 있다라는 거죠. 한 종류는 그 인류의 대표, 한 인류의 대표는 누굴까요? 아담. 또 한 인류는 예수님.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 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새 인류의 대표로 세우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 5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맏아들이 되게 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맏아들이 되려면은 하나님에게 아들이, 여러 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가 맏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그리고 왜 예수님을 그렇게 새로운 인류의 머리요 대표로 세우셔야만 했느냐면, 땅 위에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왜?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타락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그를 새 인류의 머리와 대표로 삼으셨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육신을 하신 거예요. 성육신을. 그리고 성부와 성자 간의 계약 혹은 언약의 다음 단계는 성부 하나님이 마지막 날 성자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사람들을 그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또 17장에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오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그런 인류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에게 백성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 해야 하는 특별한 임무도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구속은 삼위 하나님 간의 협의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능하신 삼위 하나님이 다 간섭을 하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구속은 확실하고 완벽한 계획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속의 계획은 완벽한 계획이며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완벽하게 계획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구속을 면밀히 계획하셨고 시간 속에 있는 이 세상에서 그 계획을 실행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아직 그 후손들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400년간 애굽에 종살이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죠. 또 홍수가 일어날 때를 알고 계셨고, 그래서 또 그때 홍수가 일어났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세우실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완벽한 계획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완벽한 계획에 따라서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정하신 때에 정하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완벽하게 계획을 해놓으셨는데, 그런 내용들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고 있다는 게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들이 실제로 그때에 때가 찼을 때 일어났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속의 일들을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셨는데, 왜 그렇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야 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렇게 늦게 오셨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로이 존스는 왜 이렇게 늦게 오셨는가? 그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들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구원에 있어서 무력한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늦게 오셨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데까지 그런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또 헬라 사람들에게는 헬라 철학을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단 말이죠. 근데 그런 지혜로도 인간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류의 그 실패하는 역사를 통해서 입증할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또 로마의 그런 법과 정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인간이 이 세상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또 인류 역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이시고, 그래서 철저하게 인간 자신이 자신을 구원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그때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구속의 계획은 가장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도 전체적이며 완벽하고 분명한 계획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더 세세하게 설명을 이제 살펴가겠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런 내용 말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또 다른 어떤 계획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런 식으로 누군가 들어온다라면 그거에 대해서는 아예 우리가 귀를 닫아버려야 된다는 거죠. 완벽한 계획을 세워 놓으셨고 또 그 분명한 계획을 다 세워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구속에 있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구속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 사실이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뱀에게 저주를 선언하시고 여자의 후손과 뱀 간에 싸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 싸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어땠어요? 여자의 후손의 계열에 속한 아벨이 뱀의 후손에 속한 가인에게 핍박을 받죠. 인류 역사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뱀의 후손의 계열과 여자의 후손의 계열로 이렇게 둘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 계열과 아벨을 대신한 셋 계열이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계열 간에 그런 계속 싸움이 있고, 또 이렇게 여자의 후손 계열에 속한 경건한 사람들이 뱀의 계열에 속한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 되어져 왔다는 거죠. 가인이 아벨에게,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열방의 주변에 있는 모압과 암몬과 이런 열방에 의해서 계속해서 그런 역사였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팔복을 살피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의를 인해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인류의 역사였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역사가 그렇게 진행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렇게 창세기 3장에서부터 그런 뱀의 계열과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간에 그런 싸움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서 완전했던 사람을 타락해서 하찮은 존재로 파멸시켜버린 이 원수가 완전히 패배하고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에서 요한계시록에서도 구속이 성취되어서 이 마귀 자신이 불못에 던져져 영원토록 멸망당하게 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구속 계획을 창세기에서부터 이렇게 보여줬고 이 마지막에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계시록에서도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계획이 반드시 성취되었고 되고 있고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또 시기마다 때마다 아무리 상황이 반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확실히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만약 성취가 안 되면 하나님은 주권자가 아니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 없고 그 계획의 가장 세세한 부분까지 성취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구속계획은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만물에게도 적용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제가 이 에베소서도 언젠가 강의를 해나갈 건데 이 10절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위대한 계획은 하늘과 땅을 온 세상의 만물을 다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다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사탄과 악, 그리고 악의 영역에 속한 모든 것들의 최종적인 상태와 운명을 결정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냐? 이게 또 어떤 말이냐? 하나님의 구속은 전 우주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를 그냥 내 한 사람이 구원받는 문제 이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전 우주적인 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부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가 안 되면 어때요? 하나님의 전체 구속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청교도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정확히 제가 지금 정확하게 묘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아까도 우리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여기신다라고까지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성취가 안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정확히 지금 17장인가로 기억이 되는데 정확히 지금 장을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마지막 날에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하나님의 이제 하늘에 일종의 전시회가 열리는 거예요. 전시회가. 보통 이 예술가들이 작품 전시회를 할 때 왜 전시회를 하죠?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내가 이런 그림을 그렸다. 또는 음악을 할 때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연주를 할 수 있다 하면서 자랑하려고 전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종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지만 일종의 하늘에서 마지막 날에 전시회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시회에 출품되는 게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시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전시회를 관람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늘에 있는 그런 정사와 권세와 이런 사람들, 24장로, 내생물로 표현되는 하늘에 속한 그런 존재들, 그런 존재들이 이제 전시회에 출품된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렇게 질문한다라는 거죠. 저 사람들은 누구냐?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출처가, 우리의 근원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깨끗하게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 하늘에 있는 그 모든 권세자들 앞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 앞에 다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드러내실 때 조금도 점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이 우리를 그렇게 완벽하게 그렇게 만드신 후에 그 자리에 세워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우리를 보면서 이 하늘에 속한 모든 권세자들이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게 되는 날들이 오게 된다라고 요한계시록에 정확히 지금 17장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구속 계획은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만물에게 적용되는데 그렇게 마지막 날에 그렇게 전 우주적으로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한 사람을 다 구원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목표로 하셨던 그 지점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충만하게 세우셔서 그 전시회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내놓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그 권세자들에게 봐라,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지혜가 많은지, 얼마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한지 이거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흥분이 안 돼요? 지금 우리를 보면요, 아까 오전에 말씀 제가 이렇게 반만 전한 거거든요. 사실은 성화에 대한 얘기를. 왜? 이 성화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얘기했잖아요, 오전에. 그러나 성화는 또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협력 사역이에요, 성화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를 반드시 그 지점으로 데려가신다라는 거예요. 실수가 없이. 지금은 우리 자신을 보면서 이런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막 욱욱하고 막 낙심하고 막 그 세상을 향해서 때로는 막 그 유혹이 있고 막 그런 정말 온전하지 못한 내가 마지막 날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셔요. 지금도. 구원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구원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실패가 없습니다. 실수가. 얼마나 막 저를 보면서도 막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막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면 제 자신 안에 있는 막 죄들을 막 보면서 제가 막 너무 부끄럽고 막 그런 막 하나님 앞에 나갈 면목도 없고 자신도 없고 막 그런 제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날에 저도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대열에 저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대열의 맨 끝에 제가 이렇게 엎드려 있을 거다. 그러면서 막 찬양하면서 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이렇게 소망하게 되면서 반드시 그 지점에 가게 될 것이다. 지금은 이렇지만 반드시 거기 가게 되었다. 이것을 막 확신하게 되면서 막 제 자신을 보면서 위축되었던 이것이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일들이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구속은 이게 전 우주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인 우리,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또 우리 되게 만드는 그 모든 요소들 하나하나까지도 완벽하게 다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표하신 그 지점을 향해서. 위로가 안 되십니까? 저는 우리가 이거를 자꾸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낙심하고 막 그럴 때마다 이거를 자꾸 묵상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구원이 나를 포함한 모든 만물을 포함한 우주적인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하자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나를 반드시 변화시킬 것이다. 이거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김남희 목사님들은 빨간 부자 누르고 막 이렇게 알려주실 거예요. 성경 이제 오래간만에 되지. 진짜 구원은 우주적입니다. 우주적이에요. 그리고 또 구속의 계획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그 1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그의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이도 구원이 가능한 시대가 도래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성경과 모순되는 가르침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들이 뭔가 좀 미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일이 아직 좀 미비했기 때문에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메시아가 왔다. 제 기억으로는 신천지 이만희 씨가 말하는 게 그런 거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죠? 정확히 몰라요? 저도 정확히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이 완전한데 그게 뭔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구원에 대한 언급이 없고 복음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의 구원의 길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이런 질문 하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그들도 우리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 예수님이 알지도 못하는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으냐? 요한복음 8장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라고.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을 바치고 다시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이 숫양을 이렇게 제물로 바치고 이삭을 다시 돌려주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이미 구전을 통해서 얘기를 해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도 보면 모세를 묘사할 때 어떻게 묘사합니까? 바로의 궁전에 있는 것보다 바로의 딸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는 것보다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 그리스도의 백성들과 함께 수모를 당하는 것을 더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요? 모세가 아직 나지도 않았는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을 구약 성도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지뿐이라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구속이 이후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소급되어서도
그 전에 있었던 영혼들을 향해서도 그 구원의 효력이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고 그리스도가 없이는 전혀 구원이 없습니다. 구약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준비, 약속, 예언이라고 말을 하고 신약은 그에 대한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다 구약의 제사, 성막 이런 모습들, 제사제도, 성막, 절기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다. 그죠? 그 제사장, 왕, 선지자 이런 것도 다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다 예표하는 그런 모습들이고. 그죠? 구약과 신약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구속의 계획과 목적, 방법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구속의 중심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이런 구속의 계획을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무엇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느냐면 언약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크신 겸손과 무한하신 은혜와 인자하심으로 구속의 계획을 결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엄청나고 놀라운 방법으로 다른 일도 하셨습니다. 즉 사람들과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통치자께서 죄를 범하고 자신에게 반역한 사람들에게 오셔서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하려 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은 하나님의 낮아지심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또 말해주는 겁니다. 반역한 인류를 향해 하나님이 그 인간의 눈높이로 낮아지셔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을 때 하나님은 앞으로 하실 일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맹세로.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반드시 이것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시면서 당신께서 하실 일들을 보증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실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분명하고 확실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갈 거예요. 구속이 이 구속이 가장 분량이 많습니다. 이 구속의 내용이. 그리고 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렇게 자꾸 묵상을 하셔야 돼요. 묵상을. 자꾸.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 내 자신 이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또 내 밖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 이런 것들을 자꾸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 묵상하는 것을 그것을 가지고 그것과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또 주관적으로 또 이제 끌어다가 또 적용을 시키고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어떤 회의가 밀려오고 의심이 밀려올 때 그런 것들이 물러날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어떤 추론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꾸 묵상을 하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추론을 해가지고 이렇다면 이거 이렇게 되지 않는가 이렇게 추론하면서 그것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꾸 이런 내용들을 그냥 머리로만 듣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자꾸 묵상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속은 이렇게 구속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 하나하나를 살펴가면서 우리 안에서 다시금 이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완전하고 또 확실하고 또 이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또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풍성하게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